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아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자리 허락하셨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식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의 부여를 의지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을 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 하늘로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영광과 존귀 받으시게 합장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고난주간이여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고 환영할 아버지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과 실수를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 기뻐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묵도하심으로 3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6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네, 재민준 부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전히 저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죄짓고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받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보다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의 위험들, 여러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복음 한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구원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지역사회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기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함께 모인 분들에게 잘 심겨져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따라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든지 기도하여 보시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드립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기쁨의 얼굴로 발견하신 여러분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짧은 것은 다들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노래한 가수가 있고, 또한 옛날에 원래 가수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하면서 못다 부른 노래가 아쉬워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살다 보면 너무나 짧다고 느껴집니다. 시편 90편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모든 육신들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아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영혼이 없어요.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래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완전 이건 대홍수처럼 쓸어가셨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쓰러져서 좀 무덤을 향해서 묻혀지고 그 영혼은 이제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아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아마 세상을 떠날 때는 아마 아담에게도 마치 어제와 같고 인생이 마치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이 창창이 많아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이제 금방 다가와요.
금방 이제 청춘이 지나가고 이제 병들고 아픈 노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나 인생이 짧다고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당 봄의 꿈과 같아서 허무함이 느껴지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무는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여 국립 삼림지에 있는 세계 최고령 나무는 히코리 나무라고 하는데 수령이 무려 4,847세 이상이 되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성서 속 인물의 이름으로 모두셀라라고 불리워집니다. 모두셀라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나무에다 이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하는 이제 주목인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두위봉 주목이라고 합니다. 무려 1400살 이상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살이 넘는 나무도 이제 어렵지 않게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목들을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야 정말 오래된 나무구나, 오래 살았구나, 우리 살고 있구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편 기자가 살았을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수명이 보통 70이었다는 거죠. 근데 강건해서 오래 살면 한 80 정도 조금 더 살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수명이랑 비슷하게 있어서.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프죠. 관절이 아프고 온 뼈마디가 아프고 뭐 힘이 없어요. 뭐 꿈이 없어지고 이제 뭐 해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라만 표현하고 있고 신속히 세월이 가는데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더 느낄 거예요. 저만 해도 뒤돌아보면 어제 같아요. 모든 과거가 어제 같은데 이미 뭐 한갑을 훌쩍 넘었죠.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에서 사는 날들 잘 판단하고 그 나이에 잘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릴 때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뛰놀고 잘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가 있어요. 그죠? 배울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누릴 때가 있어요. 이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이제 노후가 돼서는 이제 늙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시간이 많아요. 왜? 주님 앞에 가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평상시 못했던 선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노인정에서
쓸데없는 쾌락만 즐길 것이 아니고 재미만 즐길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갈 텐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몸이 아프고 관절이 아픈 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말라고 시력이 약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에요. 1000년을 살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험하고 괴로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점점 인간의 수명을 줄여오셨어요. 여러분, 천민으로 살아가는 인도의 계급 가운데에서, 그죠?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000년을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물론 왕족으로 태어나면 뭐 1000년을 살든 2000년 살든 좋겠죠. 세상 왕족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죠. 피지배계급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 1000년을 살다 그러고서 이건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 제각관에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1000살을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악이 존재한다면 1000년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점점 줄이셔서 이제는 뭐 1000년 인생이 아닌 100년 인생으로 줄였는데 조금 더 길게 살면 120년까지도 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짧고 험하게 마무리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사는 대신에 영적인 그런 놀라운 세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짊어진 이 땅에서의 고통이며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지구촌에는 사망의 왕노를 타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천하의 황제가 되었던 그 어떤 권세를 가졌던 사망이 오라 그러면 방법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왕처럼 모두를 죽음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늙는 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병드는 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윤회설을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윤회하는 6세계가 이제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이렇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옥계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최고의 등급인 천상계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나 이제 힌두교죠. 이런 전생과 여기서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전생이 아니고요. 구를 전자예요. 이렇게 순회하는 그 생 가운데 윤회사상을 믿는 수행자들이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수레바퀴 6개 부분으로 나눠진 수레바퀴에 누구나 다 탑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 세계를 그가 했던 업에 따라 가지고 옮겨가면서 윤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윤회하는 수레에서 뛰어내리자. 뛰어내려서 그 6개의 고통 가운데 번갈아면서 고통당하지 말자. 이게 이제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불교는 무상무념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무상무념이 아니에요. 해탈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각, 감정 이게 있다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탈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그러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해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뭐 무보다도 없는 그 무라는 것보다도 더 이제 이상한 그런 이제 험한 세계일 것입니다. 해탈에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탈했다는 사람은 부처 한 사람밖에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그 어떤 고승이라도 그 어떤 잘난 뭐 수없이 돌을 닦아도 나 해탈했다 자신 있게 말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이야기죠. 육신의 때는 생로병사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로병사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바라보는 것이 생로병사 이 네 단계를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마스터 플랜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라고 해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영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해요. 짧은 인생을 마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라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계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창조, 신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함께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두려워하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것이 하나님 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신이 완벽하신 것 아닙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영생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죄가 없다면 법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들이 많이 하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법을 없애니 많이. 왜 없애고 많이 해요? 죄인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게 걸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죄를 씻음받고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살아온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로 본인이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 대신 누가 죽어준다면 네 죄가 탕감된 것을 믿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고, 이제 때가 되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네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거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거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 죄가 탕감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달려나올 수 있어요. 안식일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유대인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몇 명의 다수의 여인들이, 자,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향품을 바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뜻이 맞는 그 여인들이 이제 새벽에 날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가면서 걱정하죠. 돌문이 무거울 텐데 그 돌문을 누가 흘려줄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향품만 바르면 되겠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 이런 것만 벗겨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의심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헬기 사고 났든지 해상 사고 났든지 시신을 찾잖아요. 시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라도 수습하는 것이 이 유족들의 이제 마지막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놓았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자 제자 두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속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했죠. 그런데 곧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달려서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는 좀 성미도 급하고 공격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버렸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럴 때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 그때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자기도 이제 베드로를 따라 먼저 왔지만 안 들어갔다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 속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것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수사 여인 중에는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전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두 가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생일을 열어놓았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해야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영원히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으신 분이 스스로 부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큰일을 하셨죠. 죽은 자 여러 명을 살려주셨어요.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자신이 부활이여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썩은 시신이 부활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흘이 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썩은 자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이 되도록 지체하셨다가 나흘째 내달라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때서야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부활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시신이 썩었는데 어떻게 부패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무리를 누가 걸어가겠어요? 갈릴리 호수를 누가 걸어가겠어요? 예수님은 하셨죠. 베드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잠시는 걸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올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걱정 안 해야 됩니까? 걱정 안 해야지. 왜? 죽는 것은 걱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죄송해요. 위대한 제자들 제가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다시 살아난다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답니다.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못 믿겠다 그래요. 못 믿겠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뭘 가져가야 됩니까? 먹을 거 가져야지. 먹을 거 그렇죠. 빵하고 뭐 마실 거 하고 그런 거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선 가져가서 주님은 3일 동안 굶으셨는데 배고프시죠? 그러면 드려야 되지 않아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러고서
프레카드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3일 만에 3일이 되기까지 무덤 앞에서 주님 부활하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하기야 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해놓고 가르쳐놓고 한 명도 안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대표해서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산 증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는 한두 명이 보고 부활했어요.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상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도 끝까지 안 믿었던 거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11제자가 보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을 확인하고 상의길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려고 복음 전하러 가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전제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면 좌우의 우편광구처럼 죽고 말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미쳤다고 목숨 다해서 복음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체험했고 주님과 식사도 했고 완벽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된 죽음입니다. 좌편 강도가 죽었어요. 그들도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죽었고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뭐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럼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이 없어. 우리도 그럼 예수님만에 그냥 죽었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죽고 그냥 마는 거야. 헛된 거예요. 믿음이 헛된 것이죠. 오히려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더 불쌍한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증인도 많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은 매우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매우 다른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요. 아프잖아요. 조금 부딪혀도 그냥 상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 노심초사 우리 몸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금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도 문제, 미끄러져서 그냥 타박상 입어도 문제.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뭐 황제가 됐든 뭐 어떤 고관 대적이 됐든 화장실에서 부르면 가야 돼. 주저 앉아가지고 볼일을 봐야 돼. 그게 인간이요. 우리의 몸은 짐승의 몸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짐승의 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감각이 있고 기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뇌가 있고 우리 지혜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육체로만 본다면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은 몸이에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땅에 묻히는 것이 그 결과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인 몸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몸인데 만져지긴 하지만 병들지도 늙지도 썩지도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인 것이에요. 지금 나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번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 그죠? 수많은 사람 나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썩은 이 몸을 가지고 뭐 부활의 몸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닷속을 들어가려면 잠수복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잠상을 타든지 우주를 여행하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하죠. 그리고 코로나19를 치료하려면 방역복을 입어야 하듯이 세상 천국은 부활의 몸이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이 몸뚱이로는 이 지구촌에 살아요. 지구촌에 합당하게 우리 인간의 몸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정말 우리가 최적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몸이 잘 만들어졌어도 화성에 살 수 없어요. 달나라에 살 수 없어요. 다른 별에 살 수 없어요. 오직 지구촌에만 우리 몸이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창조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지구촌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인생 120년, 100년, 80년, 60년 뭐 더 적으면 더 적겠지만 그 인생 동안 살 수 있도록 부여된 것이 혈과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나번에 있는 먼저 믿은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냥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삶이 어려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삶이 어렵죠. 피곤하죠. 병들기도 하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플 필요도 없어요. 뭐 늙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믿는 자들을 모으는데 그때에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지금 나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기 어렵네라고 생각하지만 부활과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부활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40년, 5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늘 하늘을 쳐다봅니다. 흰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에요. 하면 오실까? 하면 오실까? 사실 하드발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라고 많이 기다렸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어려운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불원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사실이에요. 인생 짧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 준비하기에는 충분하고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 영생 낙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구원 영생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넉넉한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불원 장래에 부활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은 경년이 5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놀라운 기적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림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를 찬양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오셔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아버지 하늘로 아버지 하늘 위로 끌어올려져서 우리는 반드시 공주의 주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주여,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나 예수 구원받기에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누구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인생의 짧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버지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상한 몸 이제 상한도 헤엄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며 나와 감사하면서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오시기를 아버지 고대합니다. 오 주님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게 하시고 진정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일 우리에게 불원 장래에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아버지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을 목표로 삼고 주여 구원과 영생을 목표 삼고 주여 저를 삶에 가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산지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또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이 올 터인데 아버지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활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른 장래 우리의 놀라운 몸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 들어갈 소망하며 주여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미지님 나오셔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교회 도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한 신과 놀라운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많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5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모든 걸 다 풀어놓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상황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이 이제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셔서 가능하면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으신 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잡히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돈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려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기억하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으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아버지의 치유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함이 임하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탄탄해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의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